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엄마가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강복 76주년을 기념하는 강복절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19년에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내다가 일본이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과 전쟁하는 바람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2차로 오키나와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므로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쟁취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일본을 이겨보지 못했던 국가 경쟁력과 국가 신용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도는 2단계,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앞서고 국가 경쟁력은 우리가 23위, 일본이 31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셔서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 세계 선진국가로 진입을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날 남북 간의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은 미국 다음에 큰 국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분단된 남북 간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출애굽기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 기록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인간이 인권과 자유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됐는가, 그 부분만 소개를 우선 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식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이웃나라의 애굽에는 식량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식량을 사러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려고 애굽에 갔더니 자신들이 20여 년 전에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겁할 일이신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봐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믿기지 않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야곱이 이제 가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이 66명, 야곱을 포함해서 67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고 이미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3명이 합해지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주할 당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보행을 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장정이라 하면은 부역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남성을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노약자와 부녀자를 합하면은 추산하건대 약 250만 명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인원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렀을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아주 건강해서 아주 아이들을 잘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으로 출발해서 이제 250만 명이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려서 요셉이 죽고 또한 요셉을 알던 왕들도 죽고 그런 분이라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지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내 아이가 나오면은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었다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들도 죽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학대하라고 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생각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의 계획이 되어서 400년간을 섬기다가 이제 400년 후에는 내가 그들을 징치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해 낼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길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생겼던 사건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사흘길을 걸어갔지만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쓴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애굽 사람의 소나기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심판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했었는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자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도 잠시 벌써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야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모세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마실 수 없는 물이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져놓는다고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또한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가 만나면은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2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리고 치료를 받으려면은 누구나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세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원인과 조건절을 먼저 보고 상기를 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복을 달라 하기 전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 조건절만 충족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한 나무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한 나무를 가르치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쓰디쓴 물은 나요, 내 가정이요, 내 환경이요. 꺾여진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뭇가지를 쓴물에 넣었을 때 쓴맛과 악취를 다 빨아들여서 단물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단물이 쓴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쓰디쓴 자신도 달게 변할 수 있고 쓸모없는 인간이 내 자신도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그 홍해를 방해가 됐던 홍해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뒤쫓던 병사들을 막아줬던, 그래서 방해마귀가 방패마귀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또한 기도할 때 마실 수 없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만나고 말의 쓴물을 만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냐, 참 내 팔자는 더럽다, 어찌 내 운명은 이래, 나는 뭘 해도 안 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렇게 자신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기도하여 길을 찾았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성정이 우려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겠던 그 기도의 능력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형 여사가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약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대문이 닫혀 자식을 낳지 못해 슬퍼하면서 됐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문을 여시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소원을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환경이, 그리고 인생이 꼬이고 엎어지고 막혔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치료자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옛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끝나면 유익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마취를 합니다. 이 마취를 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마음껏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도 환경도 사업도 마취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믿고 자신의 치료를 맡기듯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도 아무나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술대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술대에서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못 고치는 환경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게 하나님이 늘 그 일을 할 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보기를 원하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물었을 때 맹인이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하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수술대에 의해서 우리의 질병도 환경도 고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50장 15절로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50장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환난 날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여러분이 마실 물이 없는 수루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 구하는 여러분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과 환경까지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